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듯이 참 아름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도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착취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냥 20대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적어도 40대쯤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예쁘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40살쯤 돼서는 남자도 정말 못생긴 것 같은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저도 이제 나이가 57인지 8인지 나이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젊은 잘생긴 얼굴로 승부 걸기는 끝난 나이죠.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그러한 표정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맨날 인상을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웃고 항상 감탄하고 감동받고 그런 얼굴이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대충 봤다고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사실은 성서만 이게 보물이 아니고 세상 삼라 만상이 하느님의 창조물이죠.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요, 너무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가슴이 막 설레요. 제가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녀보니 탄자니아 세렝게티촌의 그 누떼들 200만 마리가 되는 누떼라고 그러죠. 누떼랑 얼룩말들, 그리고 그걸 따라다니는 사자들, 또 하이에나들, 그런 그 생명의 몸짓을 볼 때마다 이 자연 세상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죠. 사람. 오늘 집회에서 외모에 속지 마라 라는 주제로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히 16살 때가 제일 예쁠 때라고 그래요. 제일 예쁠 때고, 저도 이렇게 16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보면은 가슴이 막 설레요. 우리 서지수 요세피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냥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듯이 참 아름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도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착취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냥 20대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적어도 40대쯤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예쁜 사람 많이 만나봤죠. 우리 김태희 씨는 예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예쁘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40살쯤 돼서는 남자도 정말 못생긴 것 같은데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인상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인상을 쓰고 살았느냐 안 쓰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표정을 500개인가 600개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얼굴에.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편안하죠. 근데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 막 여기에 칼자국 낸 것처럼 막 이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57인지 8인지 나이들 잘 모르겠는데 젊은 잘생긴 얼굴로 승부 걸기는 이제는 끝난 나이죠.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그러한 표정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맨날 인상을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웃고 항상 감탄하고 감동받고 그런 얼굴이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저는 요즘 70, 80된 여자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얼굴에 대한 외모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모에 속지 마라. 비천한 이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어높이고 그를 높은 사람들 가운데 앉힌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마라. 꿀벌은 날 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 것 중에 으뜸이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신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파갖고 몸무게가 한 45kg에서 한 48kg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막 얼굴이 정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한 55kg, 56kg, 57kg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이 조금 동그래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 저같이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더 잘생기면 좋겠지만은 저는 하느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딱 하나 불만이 있는 게 눈썹이 좀 없는 거. 우리 아버지는 눈썹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가끔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왜 눈썹을 안 물려줬느냐고. 이놈의 수염만 물려주고 요즘 너무 바빠갖고 월요일 날은 30주년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미사 봉헌하고 화요일 날은 또 문경에 갔다 와갖고 씻을 시간이 없고 면도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외모에 속지 마라 그런 주제를 얘기하는데도 외모가 좀 현찮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사실은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깨끗하게 입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저는 한번 비행기에서 통째로 아프리카에서 내 옷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양복을 5벌을 갖고 갔어요. 성소에는 한 벌 외에는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2달 동안 미국, 알래스카, 남미 순회 강연이 있어갖고 5벌을 갖고 다녔는데 결국은 한 벌 갖고 2개월을 다녔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입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저는 양복도 한 번 입으면 한 달 정도 입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말씀 묵상을 많이 하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정말 우리 신부들, 사제들 자리가 굉장히 영광을 많이 받을 자리죠. 근데 자신을 자꾸 높이면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위엄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다.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이게 이제 이런 성서 구절을 보면은 집에서 저자는 기원전 180년에서 170년 사이에 썼고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132년 기원전 132년에 썼으니까 알렉산더도 알았을 거고 크세스도 알았을 거고 페르시아도 알았을 거고 그리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주들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고 생각지도 않은 이가 왕관을 썼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로운 쥐에 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인간은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저는 지금 6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일상에 대해서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죠. 정말 사무실에 있을 때도 공기처럼 있는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야지 뭐 내가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일어나갖고 90도 절을 해야 되고 뭐 또 내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거는 뭐 공산주의죠. 내가 들거나 날거나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열심히 전화 받고 열심히 편집하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주는 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리 판단해갖고 신경질 부려갖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딴 사람의 말을 끼어들어 갖고 말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말했던 분하고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끼어든 분이 이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끊어진 부분에서 제가 아까 1970년대까지 고생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얘기 해달라고. 신부님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하고 대화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할 때 가능한 한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띄우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는 건 들으라는 얘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사실은 내가 투표 잘하면 되는데 정치 때문에 막 서로 가족이 싸우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정치 때문에 싸우고 짐을 싸들고 나오고 그러는, 특히 이제 설에 그런 다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삶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야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라. 일이 많으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벌리는 편이죠. 지금 30년째 사제로 살면서 일을 많이 벌렸는데 겉보기에는 일을 많이 벌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순간은 최선을 다하죠.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고 달아난다고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추구한다고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포기를 빨리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포기하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빨리 끊어야 돼. 흔히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듯이 인간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고 애쓰며 서두르는 자가 있지만 그럴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생긴다. 이 이야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생하며 애쓰는 사람들이요, 무리수를 둬요.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면은 이거 투자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까지 잡혀갖고 형제 보증까지 서갖고 온 집안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긴 꼴에 맞게끔 일도 벌여야 되는데 자기 능력을 벗어나가면은 고생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라. 행동이 금뜨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없어 가난에 파묻힌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 올리시며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반장 해본 적 없어요. 반장 해본 적 없어요. 1등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는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전교 610명 중에서 597등 할 정도로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어요. 드러나지 않는 아이였는데 제가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 있다고 그래요. 한 고등학교가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한 고등학교에서 3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학교였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수성인에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호텔에 가고 우리 동창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느님께서 저를 들어 높여 주셔서 저는 그런 감사함이 굉장히 많죠. 좋은 일과 굳은 일,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이 모두가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지혜와 슬기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주님에게서 오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게서 온다.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로 잘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성당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성당 나가갖고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지금도 삐리리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죠. 애정도 선행의 길도 그분에서 온다. 잘못과 어둠은 죄인들과 함께 창조되었고 악은 악을 과시하는 자들과 함께 자라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악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이들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호의는 항구하게 성공으로 이끈다.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 너 이제 창고까지 했으니까 몇 해 동안 푹 먹고 놀아라. 그랬더니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야, 너 오늘 하늘나라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구약성서에 얼마나 정통하셨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성서를 관통하고 계시죠. 내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 그 일을 하며 늙어가라. 제가 하느님의 사제로 살아가면서 계약에 충실하고 익숙해져서 일을 하며 늙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죠. 죄인의 사업에 탐복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일에 전념하여라.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일을 순식간에 부자로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은 경건한 이가 받는 상급이고 그분께서는 그의 번영을 삽시간에 이루어 주신다. 우리 생태마을이 제가 처음 여기 2000년에 시작할 때 1년 매출액이 1억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여기 꽂다가 쓰고 저기 꽂아 쓰고 그런 시간인데 딱 20년 만에 100억이 넘었고 작년에 160억이 넘었고 올해는 아마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삽시간에 뭐 꿈도 못 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 이제 내가 무슨 재산이 더 있어야 하는가 하고 말하지 마라. 또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니 이제 어떤 피해가 내게 닥치려 하고 말하지 마라. 행복할 때는 불행을 잊고 불행할 때는 행복을 잊는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마지막 날 각자의 행실대로 보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베론에 우리 다볼 교우들이랑 냉난방 해놓은 것도 정말 선행이죠. 또 중문 성당에 사제관 져주는 것도 정말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너 정말 반지하에 사는 내 사제들을 위해서 집을 져준 거 정말 잘했다. 또 다볼사이보 교우들, 봉헌하신 교우들한테도 네가 봉헌한 3만 원, 10만 원. 우리 어머니는 할 때마다 30만 원씩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나간 길에 어머니 뵀는데 어머니는 그런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머니가 돈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프로젝트 할 때마다 30만 원씩 보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의 불행은 영화를 잊게 하고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일들을 드러낸다. 그렇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공적과 과오가 드러나죠.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마라. 그의 자식들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고 제대로 살아가면은 죽은 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악인을 경계하여라. 아무나 내 집안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활한 자는 간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신중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소개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사업하는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불순한 생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마음은 세상 안에 있는 후림새와 같으니 그는 염탄꾼처럼 약점을 노린다. 그는 선을 악으로 뒤집으려 숨어 기다리고 좋은 일에서도 결점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 많죠. 불씨 하나가 숯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악인을 경계하여라. 그가 악을 꾀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너에게 오점이 남으리라. 낯선 자를 집안에 받아들이면 그가 너를 공경에 빠뜨리고 너를 내 집안 사람들에게 낯설게 만들리라. 선행의 규칙. 선행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도와준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라. 그래야 너의 선행에 고마움이 돌아오리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거는
물론 아주 가난해갖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먹여야죠. 그런데 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는 개에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이에게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집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악행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다.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겸손한 이에게 선을 행하고 불경한 자를 돕지 마라. 다시 말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경한 자에게는 음식을 감추고 주지 마라. 그가 음식을 먹고 너를 제압할까 두렵다. 내가 그에게 한 모든 선행의 대가로 악행이 2배로 너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를 좀 도와주더라도 좀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보답으로 돌아오지만 악행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걸 줘갖고 다시 그 힘으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불경한 자들에게 징벌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징벌의 날까지 그들을 지켜보신다. 선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마라. 진실한 친구와 거짓 친구. 행복할 때는 친구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불행할 때는 원수도 숨지 않는다. 코로나19 때 그 나라의 특성이 다 드러났죠. 어려울 때 사람의 진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면 원수들이 슬퍼하고 불행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간다. 내가 불행하면 진정한 친구는 옆에 있지만은 웬만한 친구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내 원수를 결코 믿지 마라. 그의 사악함은 구리를 녹슬게 하는 것과 같다. 원수가 비록 자신을 낮추고 굽혀온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를 경계하여라. 거울을 닦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고 마지막까지 녹슬게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내 재물을 탐낼 수도 있고 내 가족까지도 탐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내 곁에 두지 마라. 그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 그를 내 오른편에 앉히지 마라. 그가 내 주의를 노릴지도 모른다. 너는 마지막에야 내 말을 깨닫고 내 가르침이 마음에 사무치리라. 뱀에게 물린 마술사와 들짐승에게 가까이 간 자들을 모두 누가 동정하겠느냐.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죄인을 가까이 한 자와 그의 죄악에 끼어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 승리라고 연예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와 가까이 지냈던 자들은 전부 다 그 친구 대우받는 거죠. 그의 죄악에 끼어든 자를 아무도 동정하지 않으리라. 그는 잠시 내 곁에 서 있겠지만 내가 비틀거릴 때는 너를 떠나리라. 원수는 입으로 달콤하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를 구렁에 쳐넣을 궁리를 한다. 원수는 그 눈에 눈물을 보이지만 귀에만 잡으면 피 흘리는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리라. 불행이 너에게 닥치면 내 앞에서 원수를 보게 되리라. 그는 너를 돕는 채 하다가 발꿈치를 걷어차 쓰러뜨리리라. 그러고 나서 그는 머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며 끊임없이 수근거리고 얼굴을 바꾸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역경에 있는 사람을 형제들은 돌볼 수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 줘봐야 그 감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집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부자를 조심하여라. 13장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들죠. 부자인데 겸손하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부자인데 거만해. 요새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만한 부자들 많죠. 역청을 만지는 자는 손을 더럽히고, 역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석유 말합니다. 아스팔트, 아스콘. 거만한 자와 어울리는 자는 그를 담는다. 내 힘에 붙이는 짐을 들지 말고
너보다 힘세고 부유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힘에 붙이는 짐을 들지 말고 내 능력에 닿는 한에서 뭐든지 해야지 내 능력을 벗어날 때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보다 힘세고 부유한 자와 어울리지 마라. 질그릇이 감히 가마솥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가마솥에 부딪히면 질그릇이 깨진다. 부자는 불의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이는 불의를 당하고도 사과해야 한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내가 쓸모 있는 한 너를 이용하고 내가 궁핍해지면 너를 버린다. 요즘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죠. 거만한 부자들이죠. 그는 내게 무엇이 있는 한 너와 더불어 살면서 너를 우려먹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저도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그는 내가 필요하면 너를 속이고 내게 웃음 지으며 희망을 주리라. 또 내게 친절한 말을 건네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리라. 그는 음식으로 너를 부끄럽게 하고 2번, 3번 너를 우려먹기까지 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비웃으리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음식점에 가갖고 자기 것만 시켜 먹고 나왔다라는 그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음식으로 비웃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만나면 모른 채 지나치면서 너에게 머리를 흔들리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비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부자하고 어울려봐야 떨어지는 국물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하고 등급이 맞는 사람하고 어울릴 때 상처를 덜 받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00억짜리 부자하고 잘 알고 지내고 있어. 아주 친하게 지냈어. 근데 1,000억짜리 부자가 나 한 번도 밥 한 번 사준 적 없어. 어디 내가 여행 경비 될 테니까 나하고 여행 가자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빵원 있는 거지하고 친구인 거예요. 겉은 1,000억이지만은 씀씀이는 빵원짜리 거지하고 지내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창림 신부님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교우들한테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네가 낼 줄 알아야 된다. 신부가 거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만 먹으면은 그거는 사람 도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권력가가 너를 초대하면 사양하라. 그러면 너를 더 자주 초대하리라. 거절당하지 않도록 서두르지도 말고 청와대에서 나 한번 초대하면 나는 그냥 갈 텐데 초대 안 합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지도 마라. 그와 대등하게 말하기를 삼가고 그의 장황한 말을 믿지도 마라. 그래요. 뭐 부자들, 권력가들, 정치인들 그렇게 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가 너를 많은 말로 떠보고 웃음 지으며 너를 자세히 살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여 해를 끼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으리라. 불가원, 불원근 그런 말이 있죠. 가까이 가면은 되고 멀리 떨어지면은 잊혀지고 그래서 중용을 지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너는 이 파멸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잠결에 듣고 있다면 깨어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느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교.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제 이웃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늑대가 어떻게 양과 친해지겠느냐? 그처럼 죄인도 경건한 이와 친해지지 못하리라. 자꾸 나쁜 짓을 하자고 그러고 나쁜 소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지내요? 하이에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가난한 이도 불편하고 부자도 불편합니다.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의 먹이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 겸손이 거만한 자에게 역겨움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에게 역겨움이다. 내가 어떤 부자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할 거 없다 이거죠.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같은 거한테 도움 줄 필요 없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대장동 사건을 보면 그렇게 돈이 그냥 많이 했는데도 아마 가난한 사람이 이랬으면 벌써 다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판사, 검사, 뭐 국회의원 다 연결돼 있어갖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우리들은 모르게끔 그러는 거죠. 그러나 궁핍하니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하고 그가 하는 말을 구름에까지 치켜 올린다. 가난한 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가 비틀거리면 그를 밀어뜨린다. 불안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좋은 것이고 가난이란 불경한 자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 놓는다. 11장에 외모에 속지 마라 그런 거 우리 공부했죠. 겉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얼굴이 나올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행복에 쌓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 잠언은 힘써 생각한 끝에야 찾을 수 있다. 지혜로운 말은 힘써 생각한 끝에 찾을 수 있다. 듣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말고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착실히 지금 읽어나가고 있어요. 집회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22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고 감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말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옳은 말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저도 인생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었지? 그때 왜 분노를 참지 못했지? 뭐 이런 후회가 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죠.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탐욕과 인색.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큰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심해. 돈 쓰는데 인색해. 그런 사람한테는 큰 재산이 걸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아니, 돈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친구를 알고 있어. 재산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나한테 짜장면 한 번을 사준 적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100억 가지고 있는 재산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 아들, 딸들, 며느리를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버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많이 주면서 이 돈 보너스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모으는 데 쓰지 말고 부모님 용돈이나 주고 또 친인척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그냥 이거 용돈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돈을 좀 줘봐라. 그랬더니 몇몇 직원들이 그걸 하고 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돈은 버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쓰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제가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쓴다. 재산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쓸 줄 아는 자죠.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자기에게 잘해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냉면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주면 돼요. 아들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인 좀 악하죠. 좀 너그러운 사람이 선하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불의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며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도 인색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참여를 했죠. 이제는 남수단에 내 여학생을 대학 보내는데 돈은 다 모았어요. 그래서 돈 이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죠. 이제 제가 또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중문 성당 사제관하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저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려라. 우리가 사실은 성당에 봉헌하는 거, 또 주님한테 재물을 봉헌하는 건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 태양, 공기, 그 다음에 비, 바람, 이 모든 걸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 닿는 대로 그에게 관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그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까르페라는 게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디엠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잡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내 노고의 열매를 남기고 내 고생의 결실을 제비보와 나눠 갖게 할 작정이냐?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그러라는 거예요. 스스로 즐겨라. 요거는 밑줄 쫙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고 받으면서 스스로 즐겨라. 행복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저승에서는 아무도 호사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구약 시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와서 착한 일을 한 사람 보상받고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들 위로받고 가난한 사람들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의 개념이 구약성서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거의 혁명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육신은 모두 의복처럼 낡아지는 법, 영원한 법칙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돋아나듯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세대도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모든 행적은 쇠퇴하고 사라지고 그것을 이룬 자 역시 그 행적과 더불어 쓰러진다. 그래서 재산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이의 행복,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지혜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을 경외함, 하느님을 두려워함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또 필로소피아, 이게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집회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의 길목에 서서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공자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평생 죽을 때까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듯이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그가 지혜의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해 이 말만 하는 엄마 아빠들은 결코 자식들한테 지혜를 전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우주의 신비, 사람의 도리,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공부 잘한다고 너 행복한 거 아니야. 이웃을 도울 줄도 알고
봉사 활동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평택에 청각 장애 노인 요양원을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아들 이름을 김영삼, 김대중으로 된 의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와갖고 주일마다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배우는 게 진정한 배움이라고 아주 기억에 남았던 그 친구들 지금 어른이 다 됐을 텐데 지혜로운 그 의사 선생님을 봤어요. 그는 지혜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 그래서 지혜를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 받는 보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이렇게 행하고 율법을 터득하는 이는 지혜를 얻으리라. 그래서 모세오경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성서를 잘 읽으면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어머니처럼 그를 맞이하고 새 색시처럼 그를 맞아들이리라. 지혜는 지각의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 그렇죠. 지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죠. 그는 지혜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며 지혜를 붙잡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에 열심히 실시간도 참여하고 성소 공부도 하고 미국에 대한 이해도 듣고 또 가끔 번외 특강도 들으시는 분들 또 요즘 평화방송에 제 강의를 다시 싹 새로 런칭한다고 그러죠. 계속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평화방송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도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또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혜는 그를 이웃들보다 높이 들어 올리고 회중 가운데서 그의 입을 열어주리라.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지혜를 깨닫는 순간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사복음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탁 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와, 예수님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지난번에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이 동상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났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가 예수님을 방에 들어와서 쉬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게 신부님 뭔 줄 아느냐고 아무리 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좀 그거 아닌가 그랬더니 마이클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성소에 두 제자가 간다고 그랬지 언제 두 남자가 간다고 그랬냐. 응? 저 여자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두 제자니까 남자 여자가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머리가 고정되어 있느냐. 어우 금방 때리는데 그런 걸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 지각 없는 자들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지혜는 오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죠. 오만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지혜를 생각하지도 않으리라. 죄인의 입에는 찬미가 어울리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찬미는 지혜에서 나와야 하리니 주님께서 그 찬미를 이끌어내시리라. 인간의 자유,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역겨운 것은 무엇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르다 보면은 올고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맞는 말이죠.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서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무소부재의 하느님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지혜와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외모에 속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단정한 옷차림, 곱게 꾸민 얼굴, 혹은 환한 미소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름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주름이 늘어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흔적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주름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장으로는 주름을 잠시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빈자리, 거짓된 태도, 교만한 생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고 겸손한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아름다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자주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에게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본다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가꾸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보다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겸손과 진실, 따뜻한 마음을 담아낼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혹시 주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 주름은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외모에 속지 말고 외모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은 주름이 아니라 마음에서 빛납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조금 더 가꿔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행복과 진짜 아름다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